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한 삶은 너무나도 버겁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사실 정작 우리가 마주한 이 버겁고 고단한 삶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정말 예수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은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옛 경연, 세상에서도 옛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희망이 비추기 직전에 많은 경우 우리는 종종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죠.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요구할까요? 사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이 그 동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 대부분들은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를 깊이 경험한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또 무엇일까요? 어쩌면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있어야 생명은 가치가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은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된다면 세상에서의 그 부와 명예보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명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경험한 이들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인생을 함께 바라보고 있죠. 그럼 지금 여전히 다윗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수년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유명 몇몇 연예인들이 세상을 달리하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까요? 아마도 내가 지금 처한 문제가 언제 끝나는지를 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가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 몇 장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 전체 우리가 대충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며 한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나날을 매일 보내고 있고 밤마다 잠은 어디서 청할지 다음 식사는 어디서 해결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600명의 자신을 따르는 이들, 더 나아가 그 가족들까지 합한다면 대략 2,000명 정도가 되겠죠. 그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다윗의 부담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이러한 상황의 연속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고난이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만 없다면 이들도 편했을 텐데. 나만 없다면 사울도 저렇게 악한 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다윗의 상황,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인생이 쉽지 않냐?
이 마주할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올해로 한국 나이로 45세가 됐습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 게 뭐냐면 언제 마음 편히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인이 된 다음부터 마음 편히 인생을 결정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초조하게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힘들어라고 하면 저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아마 다윗은 저보다 그 부담이 더 컸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제가 사무엘상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다윗의 손에 망하리니,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단순하게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실 많은 주석가들도 많은 목회자들도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많이들 해석하냐면 다윗이 믿음이 약해진 증거로 해석해서 왔습니다. 다윗이 그 두려움에 빠져 계속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되어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입장에서 성경 본문을 해석해 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잠시 사울의 입장에서 잠깐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다윗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다윗이 자신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줬을까라고 그는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사울은 다윗이 살려준 그 2번의 기회가 사울에게는 더 두려움을 증폭시켰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것과는 반대로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을 보호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 역시도 기적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 왕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니까요. 엔게디 광야 굴에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만 베고 살려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다윗의 믿음, 다윗의 상황,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했어요. 아,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을 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진짜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사실 겉옷을 베지 않고도 살려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겉옷을 잘랐어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겉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겉옷을 잘랐다는 것은 다윗은 그것을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에요. 나의 왕권에 너가 도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내가 살았구나.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나를 죽였을 거야 라고 사울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울은 또 다윗을 잡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26장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요. 근데 이번에 다윗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부하를 이끌고 사울 진영 안으로 들어와 몰래 무병과 창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 행동은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다시 우리는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사울은 지금 너가 나를 죽이려 또다시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나를 또 보호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보호하셔. 그리고 저 왕을 협박하고 모독한 저 패악한 다윗을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더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24장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다윗은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시 도망갑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의심하고 있는 다윗이 굉장히 괘씸했겠죠. 그렇다면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은 사울에게 갔어야 될까요? 그러면 사울이 진짜 다윗과 화해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사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했지 다윗이 나를 죽일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나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지금도 나의 왕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수많은 이들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다윗을 찬양을 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나를 도전하는 무례한 자입니다.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굳이 부하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자기 진영으로 오지 않았겠죠.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윗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가 마음이 있었으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왔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고 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면서 다윗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 올라가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거든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사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 정말 복음을 해석해 선택하고 행동했는데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 역시도 나는 성령인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각자 성경과 복음을 해석하는 결과가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오히려 더욱 갈등만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똑같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다윗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자 더 하나님께 다가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다윗이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 사울을 살려줬고 자신이 모욕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한다고 느끼자 다윗을 죽이고자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알아보겠지만 종국의 사울은 어떤 선택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사울의 속사람이에요.
이렇듯 삶의 위기는 결국 내 속의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 가운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는가 우리는 언제나 점검해야 되겠죠. 다시 돌아가 우리는 지금까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은 어떨까요? 도대체 자신이 얼마나 더 해야 사울과의 관계가 풀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어 옷자락만 벤 것인데 그것이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인데 그것을 내 왕권에 도전하는 협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윗은 도대체 뭘 더 증명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시 사울이 자신을 쫓는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사울 군대 진영 안으로 들어가 물병과 창을 들고 옵니다. 이것은 사울을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다윗은 이렇게 해서까지 자신의 마음을 사울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어서 당신에게 쫓겨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난 여전히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것인데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다윗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서 사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다윗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지 않고 블레셋을 가는 것이 과연 다윗이 고집을 부린 것일까요? 그러면 사울 말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가면 사울과 화해하고 모든 오해가 풀리고 둘이 사이좋게 이스라엘을 함께 통치하게 될까요? 아마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요. 정말 내가 가나안 땅에 남아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다윗의 고민이었다니까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죽여도 너무나도 명분이 뚜렷했기에 누구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악신에 들렸어요. 사울은요 블레셋이 쳐들어갈 때 비겁하게 뒤에서 숨었습니다. 사울은 나라의 안정보단 자신의 질투로 인해 나라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왕이 아니에요. 그것을 요나단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자신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고 끝없이 변명을 해요.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결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고자 결단을 하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서 망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해?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 다윗이 이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음으로써 다윗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25장에 보면 무레아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내가 믿는 신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그 지역에 신이 있다고 섬겼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렇기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사울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비난했을 거야. 블레셋으로 간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이방신을 쫓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비난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인생에서 신앙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을 쉽게 너무나도 비판을 많이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섬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비판을 쉽게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쫓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것이 내 눈에는 옳아 보이니까, 내 눈에는 맞아 보이니까, 내가 맞아 보니까 하나님도 저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도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29장, 30장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블레셋에 있는 다윗에게 있었고,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성경은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많은 이들은 오히려 다윗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이들이.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저 왕 사울이 그래도 우리의 왕이구나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마침내 그 대다전의 막을 내립니다. 왜 그렇다면 다윗은 블레셋을 갔을까요? 왜요? 우린 여기에 그 질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받은 건지 알면서도요. 그리고 이후 다윗은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는 걸 몰라서 블레셋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이 없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사울을 살려주고 무례한 나발을 죽이고자 했을 때도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이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을 때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사울은 광야 끝에 있어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옵니다. 군대를 이끌고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면서 유다 변두리 위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해도요, 죽이겠다 쫓아오는 이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만 해주세요 라고 그 부탁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이가 사울이었다니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사울은요, 다윗의 존재 그 자체가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왕권을 끊임없이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왕권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의 그 위기를 위협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왜요? 새로운 왕조가 서면 그 전의 왕조는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서면요, 사울의 왕조는 사라져야 돼요. 멸문지화를 당해야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는 게 옳아요. 그것이 의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다윗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타인의 신앙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쉽게 많은 이들이 다윗의 선택을 판단을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윗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이 이와 같다니까요. 다윗은 이 상황을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떠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와 증오가 내가 유다 땅에 있는 한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즉, 다윗의 이 선택은 불신앙이 아니라 당시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 인식과 지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선택이고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한 다윗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또한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이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통해 도망친 것을 우리는 기억나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느니라. 바울의 도망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 자신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호기롭게 자신은 믿음을 지키기에 또 남았다면 아마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렇듯 다윗의 결정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적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가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뭐라고 했죠?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드디어 멈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는 것을 드디어 멈추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끝냅니다. 그리고 이후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은요, 다윗을 만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끝났죠. 다윗은 억울했지만 힘든 선택을 한 겁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힘든 선택입니다. 다윗은 그 갈등을 끝내기 위해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몸은 블레셋에게 있었지만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가장 먼저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이전에 다윗이 아기스를 찾아갈 때는 어떤 행동을 했죠? 미친 척을 했습니다. 왜요? 아무 세력도 없고 당시에는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자기를 죽일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위상과 다윗을 따르는 그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세력의 규모는 달라졌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장정만 600명, 가족까지 합하면 2000여 명이 되는 식솔이 다윗과 함께하며 이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무시 못할 세력이었습니다. 어쩌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온다는 것은 국가적 이익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전력은 약화되는 것이기에 받아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몸을 블레셋에 의탁하며 아기스한테 자신은 시글락이라는 한 지역에 있겠다고 요청을 해요. 여기는 어느 지역이냐면 유다 땅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죠. 국견, 접견 지역은 어느 나라든 지금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윗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입장, 아기스 입장에서는 괜찮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함으로써 용병처럼 그 지역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우리말 성경어로는 5절에 이 지방 성읍 가운데라고 쓰여져 있는 그 구절이 있죠.
근데 이 말씀 구절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 바로 그 지방 성읍, 다시 말해 다윗이 딱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을 딱 콕 집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호수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함께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5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사나와, 이게 31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제가 찾아보라고 했죠. 성경책을 읽고 계신 분들은 15장 20절 앞에 파란 글자로 쓰여진 소제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유다 자손의 기업이라고 쓰여져 있죠. 예. 다시 말해,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지금은 블레셋 지역의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죠. 근데 원래 이 땅은요, 여호수아 때 분배된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땅이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면서 블레셋에게 뺏긴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얻지 못했던 땅,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왕에게 요청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영토였다니까요. 약속의 땅,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한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즉, 다윗은 가나안 땅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두가 잊고 있었을 거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것을 잊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은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땅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혜가 없었다면 선택하지 못할 행동이었겠죠. 즉,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또 다른 형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구원했듯이 다윗 역시도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 살지만 구별된 존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먹고 마시며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른 존재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 땅에 있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은 블레셋 땅이 아니라 결국 유다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공격한 민족이 누구였다고요?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한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했던 민족이에요. 그걸 누가 기억했다고요? 다윗이요. 다윗이 그걸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음에도 유대의 대적을 치며 여전히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많은 이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을 고민합니다. 많은 이들의 그 아픔과 슬픔의 그 내용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위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이방 땅, 블레셋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허락한 그 땅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제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과 같은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니까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향한 믿음과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랬기에 끝까지 남고자 했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문제와 갈등이 이어지자 다윗은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그 갈등을 멈추고자 한 것이죠. 누굴 위해서요? 사울 위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위해서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자신과의 그 갈등이 이스라엘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을 자신은 알고 있기에 자신은 어차피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것이기에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을 피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아마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블레셋으로 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도 나만큼은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은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 우리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서요. 아까 제가 사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들어본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사울을 돕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을 갔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응답 아닙니까? 자신의 불안 요소가 없어졌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윗 편이니까 사울이 나쁜 놈이지. 그 당시에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 싸웠어야 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간 존재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내 성공을 위해서요? 내 자녀의 성공? 내가 좀 더 형편을 좋게 살아가는 거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울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그 이유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거라면 우리가 사울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갔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두는 잊었지만 나는 그 땅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멸하는 그 민족을 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다윗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내 상황, 내 환경을 불평하며 살아가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불평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 자리에서 나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고 싸우십니까?
또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다윗이 되고 어떤 때는 나는 사울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이 사울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욕망에 충실한 상황임에도 기꺼이 포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울처럼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놓친다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사울이 이 자리에서 정말 회심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두가 잊었던 그 땅 시글락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고 이방왕 아기스를 섬기면서도 어려운 길을 가도 하나님 편을 들기 위해 그는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을 드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의 편을 들 것이에요. 우리의 시야에는 그것이 더디게 보이죠. 우리의 시야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것, 복 받는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으로 채우실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역전시키실 거예요. 그렇게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에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나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비록 그 인생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인생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